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에이레네를 주시려고, 샬롬을 주시려고 그래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발뒤꿈치 당하는 이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건이 무엇인지,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규명하는 게 그 이제 신학적 논쟁들이 붙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잘못 해석해서 엄청난 오류들이 생기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은 그대로 신학적 논쟁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주제입니다. 이 안에서 에베소서 2장 안에서 모든 이단들이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잘못 해석하면 사망에 이르다. 사망. 율법을 폐해내니, 계명을 폐해내니,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신학적 논쟁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지난 한 2년 동안을 인터넷에서 논쟁을 하는데, 이 에베소서 2장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폐했다고 그래. 내가 왜 자꾸만 세우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폐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세운 것이 뭔지를 모르고, 허문 것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구원의 모델하우스를 찾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이 전체를 이해를 할 정도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 지금 수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일요일을 따르는 모든 목사들과 모든 신학자들이 에베소서 2장 잘못 해석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 사도의 말인데,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내 멸망을 당하는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가보십시다. 제가 이 토라를 깨닫고 나서 수많은 논쟁을 하면서 토라를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율법주의자니 하나님의 저주를 함부로 선포하느니 막 이런 식으로 막 또 불평불만들 또 정죄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어떻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바울 사도의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전부 다 앞으로 멸망당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도는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가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가 믿어 전도, 흥도,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심이 구원이 될 줄도 여겨.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이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니라. 아멘. 2000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 이 신약성경 바울 사도 서신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런 징조가 있었어요. 자,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도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영지주의자들, 즉 헬라 철학의 대가들, 요즘 말로 말하면 교수들, 박사학위를 수십 개씩 갖고 있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의 대가들입니다. 논문 잘 쓰고.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사도들이 세운 이 초대 교회의 교훈을 허물고 자신도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남들도 멸망으로 빠져가는
그런 일들을 누가 봤다? 베드로 사도가 본 거예요. 베드로가 본 거예요. 자, 이게 초대교회의 모델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도 이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더 확대돼서 전 세계가 이런 상황으로 덮여 있습니다.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이때처럼 잘못 해석해서 즉 헬라 철학 관점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율법이 피했다, 계명도 피했다, 다 피했다. 그럼 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라 이런 말만 꺼내면 율법주의자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전부 이단 정죄를 하는 것이 지금의 현 세대입니다. 현 세대. 근데 그 비율이 이때도 비율이 몇 대 1이랬다? 850대 1입니다. 비율. 거짓 선자가 850, 참 선자가 1명. 지금은 똑같습니다. 850대 1.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 850대의 비율이 바알 선자가 450, 아세라 선자가 400명. 이때 엘리야가 1명 있어요. 850대 1. 항상 역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갈멜산에서 450을 전부 다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400명은 미가 선자를 통해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 똑같아. 역사 속에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850대 1의 비율로 거짓 선자가 850명, 참 선자들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850명을 따라가느냐, 한 명을 따라가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십니다. 기록되어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는 길만이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교회는 제가 하여튼 뭐 다른 미사역이나 세상적 관점 이런 것들을 거의 설교를 안 합니다. 뭘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건강 이런 거 저희 안 합니다. 오직 성경, 기록되어진 성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자꾸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다시 해석해 줘. 그런 식으로 4,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멤버들은 그냥 첫 보면 안 돼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 할렐루야.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까지 들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입에서도 2장에 있는 이런 그 많은 오류가 있고 논쟁이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해석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토라 포션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합니다.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50절에 무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자,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이랍니다. 이방인의 연합. 자,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라. 8일 만에 할례를. 자, 이방인들은 나이가 40, 50, 60이 돼도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를 작정하고 순종을 하면 뭘 한다? 할례를. 여러분 저는 군대 가서 할례를 했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한 3일은 걸어다니지 못해요. 3일 걸어다니지 못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내야 조금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숲곳에서 머물 때 그 숲곳 성에 있는 사람들을 남자들을 회유하기를 할례를 하면 받아준다 해놓고 할례를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가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죽인 사건이 상대를 꽁꽁 묶어놓고 가서 죽인 거랍니다. 그만큼 할례는 힘이 들어요. 자, 40, 50된 이방인들이 할례를 하고 여기를 들어와라 그랬으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방인들 중에서 일로 들어온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지요, 당연히. 적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할례인지도 몰라요. 안 아파요. 자,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려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싶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는 싶은데 육신의 할례를 하니까 뭐다? 꺼려진단 말이야. 꺼려진단 말이야. 근데 출애굽을 하면서 반드시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유월절에 꼭 참여해야 돼. 유월절을 참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절로 참여가 된단 말이야.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여기 유월절 양 제사에 참여하려니까 꼭 할례를 꼭 해. 이 통각은 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조건이 육신적 할례와 유월절 양 제사 참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되어서 출애굽을 시키고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구원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구원의 모델. 그리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유월절 어린 양에 참여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광야 40년 동안을 지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복음의 모델 하우스. 할렐루야. 근데 모세를 통해 몇 명이 들어갔다? 2명 들어갔다. 아주 신기합니다. 즉 이 과정, 온 이스라엘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계명 두 돌판의 말씀을 받고 광야 40년을 여정을 거쳐서 겨우 2명 들어갔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넘게 출애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됐다? 다 탈락을 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게 전부 거짓말이라는 게 판명됩니다. 이제 오늘 또 공부를 해보세요. 자, 이런 복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히브리서 4장을 한번 가봅시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개념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뤘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지금 이게 지금 시편의 다윗의 고백인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그 말을 끄집어내면서 인용을 하면서 복음, 자 복음인데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즉 육신의 할례와 유월절 어린 양에 참여해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계명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들어가는 2명, 나머지 수없이 많은 탈락자들이 생기는데 이들이 히브리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근데 이런 과정이 우리도 저들과 같이 복음을 받았다 그래요.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육신의 할례와 그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2명이 들어가는 요 여정을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을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형과 그림자. 몇 가지 이런 과정을 모형과 그림자.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모델하우스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델하우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원 구원에 이르는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제시가 됐어요. 자, 근데 이것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장면이 저번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렸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따라합시다.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그래. 육신의 할례는 표피가 잘라지고 속에게 거듭나면서 뭐가 난다? 피가 엄청나게 나요. 피가. 자, 이것이 육신의 할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몸이 이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 믿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의 행위인데, 우리 영혼의 몸이 믿음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영혼의 피를 흘리는데 누가 대신 흘리셨다? 주님이 흘리셨다.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면서 이것을 영적 할례라고 그랬는데, 영적 할례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다. 자,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와 육신의 할례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즉 출애굽을 할 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는 게 육신의 할례. 그들의 6월절 어린 양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영적인 개념으로 바꿉니다. 잘 들으세요. 일 마셔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육신의 할례와 6월절의 이 행사를 6월절 양 대신 예수께서 이루시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시인하면은 우리가 동시에 육신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를 받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동시에 뭐에 참여한다? 6월절 양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육신의 할례와 6월절 양 예식에 이제는 예수와로 말미암아 영혼의, 즉 우리 마음의 할례와 6월절 양을 참석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그림으로 보여줘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정확하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영이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 즉 믿음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믿음의 세계가 열린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제 여기서 진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와 6월절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영원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즉 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이 땅에 왔노라. 근데 영원 구원에 이르는 천국 복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미리 모델하우스로 보여주시라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즉 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셨다. 그리고 요대로 그대로 이루시면서 영적인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을 시키시는데,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뭐를 지켰다? 육신의 할례.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 백성 된 표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목욕탕에 이런 데 가가지고 할례라는 안 하는 백성들은, 아우 저 할례 안 하는 백성들, 죄인들,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이 할례 없는 백성이 감히 여호와 이런 식에서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육신의 할례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완전히 하나님 백성의 그 표란 말이에요. 표. 그렇게 해서 1500년 동안 자랑스럽게 육신의 할례를 드러냈는데,
예수 그리스도 즉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고 이제 이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한 게 누구다? 12사도라고. 바울 사도라고.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믿고 싶을까? 안 믿고 싶을까? 안 믿고 싶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에 달린 예수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했단 말이야. 불가능했단 말이야. 그래서 12사도와 바울 사도가 맨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물론 소수는 받아들였어요. 12사도와 함께 바울 사도 120문도 3,000명 5,000명이 받아들였는데 유대인 민족 전체로는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예수와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바울 사도를 통해 잡아들이라 이단들이다. 이런 식으로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지면서 유대인들한테는 공식적으로 거부당하신 예수와. 그러니까 이제 누구로 가야 된다? 이방인들이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 자,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복음이 선포됐다. 육신의 할례와 유월절 양에 참석해라. 이제는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양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즉 마음의 할례 시대를 열고 유월절 양에 참여하는 시대를 열었는데 나라의 본 백성들은 안 믿어. 이게 이방인들한테 가서 전하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더라. 할렐루야. 왜 받아들였을까요? 이때까지는 육신의 할례를 하니까 꺼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꺼려서. 아이고 육신의 할례는 어떻게 해? 싫어 안 들어가. 그리고 와서 토라를 지키다 보니까 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된다. 십계명이 어긋나고 토라가 어긋나면 하나님 만나러 갈 때마다 짐승을 잡는데 누가 잡는다? 내가 직접 잡는다. 목을 베고 피를 바르고 피를 또 그릇에 받고 내가 나 대신 죽은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두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번제 제사를 드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데 옆에서 구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좋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좋지만은 육신의 할례와 짐승 제사 이거는 내가 못하겠어. 아우 내가 그거 못하겠어. 즉 꺼리는 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온전히 연합시키는데 육신의 할례와 동물 제사가 뭐가 됐다? 벽이 됐단 말이에요. 막는 울타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할례와 동물 제사 이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하고? 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즉 폐하는 게 육신의 할례와 동물 제사 즉 이방인들이 꺼리는 이것을 폐했는데 아무런 죄 없는 계명을 폐했다 이렇게 된다. 계명을 폐. 토라를 폐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제사를 드려본 사람들이 아니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유대인들한테는 토라가 폐해졌다? 무슨 소리야?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쉽지 토라의 1점이 이렇게 변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이 율법의 히브리어에 토씨 하나 빠지는 게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은 토라 계명은 1점이라도 변하면 안 돼. 할렐루야. 왜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영육간의 세상이 기준점이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만큼도 틀리지만 요만큼.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다가 못 지키니까 동물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계명과 토라를 마음으로까지도 순종해야 되는데 혹여 마음으로도 이 토라를 범하면 무슨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로 우리 죄를 고백하면은 저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거죠. 복음이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얻을 받을 때요. 즉 예수와의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그 상태를 거둘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나 심판 때다. 심판 때. 자, 우리 이렇게 설명을 드린 즉 육신의 할례와 유월절, 마음의 할례, 그 그리스도의 할례와 유월절 피제사,
즉 죄를 지면은 영혼의 속건제물 되시는 예수와 이런 관점을 깨달으면은 에베소서 2장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십시오. 우리 에베소 2장을 들어가봅시다. 에베소 2장 11절 한번 가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나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즉 할례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육신의 할례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할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베소서 백성들이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하지 않은 이방인들, 에베소서 백성들이 멸시와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들은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야, 너희들은 법도 없는 자들이야, 이런 식으로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죽으면 지옥 갈 백성들, 이런 식으로 멸시 조롱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3절 이제는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나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즉 믿음의 시대가 왔을 때는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방인들도 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 즉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거듭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로 죄와 죽었는데 육신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죽어있는 상태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상태를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육신은 살아있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서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단 말이에요. 피.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영혼의 몸에 팍 뿌려지면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이때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뭐다?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왔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특권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을 왜 만들었다? 이사야 44장 보면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니.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서 온전히 우리 기능이 살기 시작해요. 우리 인간들을 만드는 그 기능, 매뉴얼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할 때 그때서부터 우리 인간 본연의 기능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마음 안으로 하나님이 계시지도 몰라. 이 세상에 그냥 먹고 살다가 짐승처럼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영으로는 소망이 전혀 없어.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이제 그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즉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6일 동안 사는 동안에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 마귀의 영역 아래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영역. 이 세상은 정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 영향력 하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귀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꼭 연약하고 미약해서, 즉 마귀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암흑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토라 말씀의 교회에서 살짝 벗어난다. 때로 나도 모르게 거짓말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또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토라를 벗어났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게 깨달아진다. 그러면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갈 때 뭔 제사를 드렸다?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동물에게 안수라.
대신 동물이 죽고 그 피를 얼굴에 귓불이 이렇게 바르고 나 죄로 죽었어요 하고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래서 그래 들어와. 그리고 들어오면 용납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는 물론이고 마음의 죄까지도 씻어내는 방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해서 이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마음으로 지은 죄, 육신의 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깨달아지면은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공간,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만나는 이 시간이 자주자주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데 뭐가 번쩍번쩍? 얼굴이 번쩍번쩍. 즉 하나님화됐다는 거예요. 저 뒤에 나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몸과 마음으로 받으니까 몸에서 그냥 빛이 쭉쭉 뻗어. 다른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못 봐.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을 이렇게 가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 영적 진리를 깨달으면서 예수와 안에서 진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성회를 모여서 하나님과 예배의 그 횟수가 거듭될수록 여러분이나 저 자신도 모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룩함으로 변해간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예배에서 2장을 가십시오. 이제는 이제 이해가 쉽게 됩니다. 우리 14절.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사 원수되고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헐어버린 것이 구약의 모델하우스를 할 때는 무슨 역할을 한다? 동물 제사 드리는 거였다. 그 동물 제사 드리는 그것을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중심으로, 즉 내기층에 못이 박혀가지고, 즉 번제단에서도 이 짐승이 통째로 올릴 때는 번제단이 사각형인데, 그리고 번제단 뿔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이 끝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짐승이 하늘을 향하여 먼저 이렇게 하고 밑에서 등어리서부터 지글지글 타오르는 불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귀에 못 박히고,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마리가 씌우시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그대로 제물이 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를 보고 동물 제사를 지낸 사람들은 나중에 영적으로 동물 제사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된다? 크로즈되면서 아, 동물 제사가 이거였네. 누가 깨달았다? 12사도가 깨달았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깨달았다? 바울 사도가 깨달았다. 스데반 집사가 깨달았다. 120문도가 깨달았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입술에 지은 거로 또한 여러분들이 깨닫고 할렐루야. 이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15절 가장 그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법정으로 시작.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논란이 많아요.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고 그러지 않냐? 아니에요. 이 계명을 하나님 나라 법이니까 순종하라. 신의 산에서 너희들이 가서 순종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할 수 있죠. 그랬단. 그래서 쌍방 계약을 맺었단. 그런데 이 계약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피할 길을 주셨다. 피할 길을 안 주셨다면 다 죽었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아뢰나로 갈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피할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물 제사를 드리는 법을 레위기 전체에서 제사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제사법 따라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오늘 폐인 거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즉 영원한 진리인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이거를 범하면은 제사법 따라서
동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법이란다. 그래서 제사법이라는 거야. 이 제사법을 매번마다 드려야 돼. 저번에 또 드렸잖아요. 야, 저번에 드린 거는 그때 그 죄뿐인 거야. 너 이번에 또 죄를 졌잖아. 그럼 또 제사를 드려. 계속 반복. 나중에는 말라기 때쯤 가면은 아이고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싫어. 이제 죄를 안 지고 살 수는 없고, 그래 짓다 보면 또 만나러 가면 또 뭘 죽여야 돼?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이고 지겨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지겹지? 그럼 성전문 닫자. 성전문 닫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면서 그 다음부터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식민지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방 민족에게 전부 다 식민지가 되는 게 하나님 백성들의 그러한 그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 계명의 율법을 뺐다. 계명을 어긴 제사법 따라서 이 법을 십자가로 폐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짐승 제사를 안 드린다. 이방인들은 육신의 할례와 제사법이 꺼리는 거였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나 가기 싫어. 성전 가면 짐승 타는 거, 그 눈이 말똥말똥한 양이 진짜 목 따라 시뻘건 피를 흘리는데 하얀 그 양털 색깔이 그냥 뻘개지는 거, 또 거기에 그렇게만 죽나? 껍질을 다 벗기대. 그리고 또 각을 뜨대. 근데 그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고백한 사람이 그 짓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사실은 저는 여태까지 닭 한 마리 목으로 못 죽여봤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수시로 짐승을 잡아, 수시로. 요즘에는 그 대속제일날 양을 못 잡으니까 대신 뭘 죽인다? 닭피. 그러니까 뭔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닭피를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참 백성들은 지금 제3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저들의 소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자,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2장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되니까 뭔 법을 폐하는지 알게 되겠죠? 계명의 율법은 폐한 게 아니다. 계명의 율법은. 그리고 이 계명의 율법은 어디로 들어갔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기록됐다. 마음판에 기록되신 그 법을 순종하다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넘어가면 예수와 한 마시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영혼의 죄까지도 깨끗이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죄를 사해 주신다고 우리가 죄를 일부러 지을 수 있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같은 죄를 계속 반복을 하면 그 다음에 회개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알고 지은 죄는 그렇게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모르고 지은 죄는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아유 아버지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 아유 용서하세요. 이제 다음에는 안 그래. 그럼 뭐 그래. 그런데 그것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2번, 3번, 4번, 5번 하면 그 다음부터 아버지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언니들 교육시킬 때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 한 거는 용서를 하지만 같은 죄를 자꾸 재미있어서 자꾸 지잖아요. 그럼 어느 한순간에 딱 지혜를 잡아놓고 너 이리 와. 그냥 종아리 있는 대로 사정시대죠. 왜냐하면 그 아픔 속에 그 죄를 짓는 버릇을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깨닫고 안식을 밥 먹듯이 얻으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죄로 늘 꺼려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마음이 꺼려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축복의 통로가. 아버지를 기쁜 마음으로 만나면 아버지가 뒷주머니 꺼내서 돈도 줄 텐데 아버지 만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가로막혀 있었다. 이사야 59장 이전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죄와 허물을 가려져가지고 내가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먹은 것도 아닌데 너희들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죄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 오늘 신명기 31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온 이스라엘에게 권면한 게 뭡니까? 이 기록되어진 율법대로 계명대로 명령대로 너희는 무조건 순종만 해. 그럼 책임은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지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몰라라 하면은 하나님은 군주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생명을 걸고 이 땅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지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만 아멘.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가 왜 좋은 줄 아십니까?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미국의 군사력과 함께 그 파워로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심지어 북한에 가도 미국 사람들은 안 건드립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지저분이도 터져라. 한국 사람.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할렐루야.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왜 법 지키는 걸 두려워하냐는 법 지키는 거. 계명의 율법을 우리 신의적 또 다시 봅시다. 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바꾸시고 유월절 양제사 피 흘리는 그 제사를 십자가의 제사로 바꾸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도 꺼림낌 없이 들어오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본백성들이 육신의 할례를 이거를 자랑 삼아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전하는데 갈라디아에서는 뭐가 정점이냐? 이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너희들 육신의 할례도 해야 돼. 우리처럼 똑같이 할례도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있었던 모세를 통하여는 육신의 할례와 유월절 양 시대가 지나고 믿음의 세계가 열렸는데 왜 자꾸만 뒤로 가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사반대한 게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내용. 그래요. 또 보십시다. 우리 17절. 또 오셔서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는 자는 누구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어디서 인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57장. 이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한 절도 안 벗어나고 저번에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7장 19절. 이사야 59장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이사야 57장 19절. 이사야 57장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라. 먼 데 있는 자에게인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인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가 하였느니라. 그래서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 얘기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가까이 있는 자들 이스라엘은 가까이. 즉 항상 하나님의 구원사는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을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이중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여기서 에베소서 얘기할 때 먼 데 있는 너희들이었지, 이게 이방인들,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구조로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에베소 2장 계속 갑니다. 18절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샬롬이다. 이 샬롬을 동일하게, 즉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할례와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하늘의 평강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는데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도자의 손에 못 박히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평강을 찾았다.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샬롬을 전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토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하는 성전이 되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백성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할렐루야. 전부 이런 논리로 신약성경, 즉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 사도가 이런 관점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시키는 이런 관점으로 전부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으시고 원수된 것을 폐하고 이제는 하늘의 평강을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이나 동일하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온 이스라엘에 줍니다. 여러분 성경 이런 관점으로 보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한데 그것들을 전부 다 배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틀어버리고 저렇게 틀어버려가지고 십자가로 얻은 구원의 복음을 엉뚱하게 만들어요. 엉뚱하게. 이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을 통하여 구원 얻는 비밀을 깨달은 준비 되시면 아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하는데 모세를 통하여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했고 이방인이 순종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이스라엘이 순종 안 하고 누가 순종했다? 이방인이 순종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 이유가 우리 로마서 11장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1절. 로마서 11장 11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실인하게 하니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니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모세 때는 이스라엘 순종과 이방인 순종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출애굽을 하니까 정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가 돼. 아주 절친한 이방인 친구들에게 어떻게 권유했을까요? 할례해. 3일만 참으면 돼. 이런 식으로 권면하면서 이방인 친구들에게 전했겠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원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 근데 이방인은 좀 충만해져라. 할렐루야. 그럼 이때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좀 순종하는 이들을 어떻게 될까요? 예수와 믿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이 이방인 출신들이 마귀의 신학에 넘어져가지고 이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일주일에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교일을 지키면서 계명 중에 일요일로 바뀌었다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전도하니까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단 말이야. 불가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못 지킬 바에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길 망정 토라를 벗어나면 죽는 줄 아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일요일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에 선교사 보내려고 일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로마 카톨릭에서 십자군 전쟁 때도 일요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토라를 순종하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2000년 동안에 툭 하고 심심하면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정책을 피고 70년 전에 독일의 그 히틀러가 이 토라를 순종하는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라의 본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일요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예 쳐다다. 저 많이 이방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그런데 이제는 토라를 순종하는 이방인이 생겨났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요일간적으로 되게 신학관, 저도 그런 신학관쯤에 머물다가 일요일간쯤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아는데 속았더라고요. 그리고 4년 전에 안식일을 순종하고 풍덩 뛰어들고 4년 동안 안식일과 절기와 이런 부분들을 순종하다 보니까 이제는 몸과 마음이 익숙하게 익어버렸어요. 이제는 오히려 일요일 예배를 꺼려줘요. 이제는 안식일하면 이단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토라를 순종하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이 토라의 말씀을 성령께서 다듬으시면서 제 영혼이 변해가요. 할렐루야. 아멘.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교통의 요청,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야탑을 놓고 기도했느냐? 야탑을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전국으로 연결해요. 또 전철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2년 전부터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왜 광주가 좋은데 야탑을 가냐고 해가지고 하도 불평불만이 많아서 캔슬이 됐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어디다? 야탑. 근데 1년 전쯤부터 제 비전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같이 깨달으면서 이제 광주가 아닌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를 향한 이 토라 이거를 뿜어내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 일을 향한다 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해서 얼마 전부터 같이 그냥 그대로 목사가 그렇게 하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야탑 시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야탑 시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토라 이제는 이 국내를 뒤집고 그래서 어제 다 잠을 3번을 깨우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탑 시대를 놓고 이제 그림을 그려요. 야탑의 3호선, 8호선, 그 다음에 강남까지 저 판교선 전철을 장악하려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전도주 신분정을 전달하면서 그냥 이 전철을 장악하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장악하고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전 세계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양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찍는 것도 그렇게 보는 지금 이 토라로 무장된 이런 걸 통하여서 한속히 이 토라를 깨닫는 영육간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즉 짐승의 표와 싸울 역전의 용사들 할렐루야 그들을 이끌고 싶더라고요. 그들을 이끌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토라를 순종하는데 얘들은 지금 토라를 순종하는데 마음 안으로까지 못 지켜집니다. 마음 안으로까지. 근데 이 토라를 마음 안으로까지 지키는 이방인들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놀라운 사람. 이번에 우리 메시아의 토라 연합의 두 김 목사님이 이스라엘 갔다가 정통 랍비를 만났어요. 정통 랍비 그냥 머리 길다라고 수염이 이렇게 기른 정통 랍비를 만나면서 우리 김주성 목사님이 영어가 좀 능통합니다. 저들과 대화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키는 토라를 우리도 지킨다. 음식법도 지킨다. 너희들이 지킨 거 우리 다 지켜. 근데 뭘로까지 지킨다? 마음으로까지 지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데 저들의 눈이 저들의 마음을 열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연결하면서 와서 탈무드를 갖고 싶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탈무드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교제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 저희들이 야탑 10대를 열면서 야탑에서 훈련대에서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 겁니다. 분당, 판교, 강남구 이런 쪽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축복을 받았는데 영혼의 공고함을 느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아닌데 열매가 이게 아닌데 제가 판교 이쪽에서 한 20년 가까이 사역과 이런 훈련을 해서 거기 상충부를 이룬 사람들이 그 신성을 잘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깨끗한데 잘못된 신학 체계에서 가다 넘어지고 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해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렇게 끌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은 개미떼처럼 올라온다. 할렐루야. 그들을 통하여 전국을 뒤집고 전 세계를 뒤집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집는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1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게 실족하겠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시기 질투나게 할 정도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도 축복 받읍시다. 축복받으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입술을 벌려 넓게 벌리고 다 하려고 하시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멘. 저는 25년 동안 지금 이렇게 이 예수를 믿고 훈련받으면서 터닝 포인트 때마다 입술을 벌려 부르짖었는데 한 번도 공수표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응답하여 할렐루야. 너댓 번 그런 식으로 부르짖으면서 사방이 가로막힌 있을 그때에 오직 하늘만 쳐다볼 때 부르짖는 반드시 응답하고 1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제가 체험했어요. 요번엔 요단강을 갈라지는 체험을 주실 텐데 요단강은 미리 다 했습니다. 홍해는 갈라진 거 보고 건너왔어. 그때는 초보자 신앙이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법궤를 맨 그런 그 제사장 12명이 터벅터벅터벅 그냥 그 홍해에 뚝이 넘칠 정도의 홍수가 뚝이 넘칠 그 홍해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 홍해가 아니라 저 요단강. 그리고 제사장이 발목이 찰 때까지 터벅터벅 들어가니까 뭐가 섰더라? 물이 댐처럼 섰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체험을 할 겁니다. 우리 현재 교세나 이 물질 능력 갖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할 줄 모르지만 제 눈에는 야타 시대를 준비하시라고 지난 25년 동안 이 부족한 점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손이 눈에 보인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것,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머릿속에 그렸던 설계도를 수없이 그렸던 그 장소와 170평을 주십니다. 한 층에 170평을 주시면서 눈에 보는 순간에 이거 응답이다 그랬고요. 두 말없이 200만 원 계약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1억이 넘는 것을 200만 원 벌고 딴 데 팔면 죽어. 그러니까 계약한 걸 놓고 계속 잠이 안 와서 여기 나와서 또 왜 불러대세요? 주시려고 기도 받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는 그런 일꾼을 온 이스라엘 교회에서 태동하신다. 할렐루야. 앞으로 판교 시대와 이쪽 시대를 통해서 수천 명이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이스라엘 시기하는 그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찬양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영혼으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육신적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육신적 이방인이 예수와 하나시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 바룩하마 베시엠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라 찬송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